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벌써 12월 16일이 됐네요. 12월 16일, 지금 현지 시간은 7시 6분. 네, 오늘도 6시 35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 오늘도 가장 첫 시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어제는 그 타코마 한인마트를 갔다 왔는데요. 타코마에 가면 한인마트가 총 3개가 있어요. 네, 총 3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인마트는 H마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곳은 팔도마트. 그리고 세 번째로 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곳은 부한마켓인데, 예, 어제는 팔도마켓을 갔다 왔고요. 이제 보통 한 번씩 한국마트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라면을 일단 한 최소 3봉지를 사죠. 예, 라면 3봉지 일단 3~4봉지 정도는 사고, 그게 이제 기본인데, 당뇨 진단 받고 나서는 거기 있는 거 이제 도저히 라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예. 놀랍게도 라면은 하나도 안 샀습니다. 참,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절제하는 걸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절제하는 거를. 예, 뭐 어머님 도움으로 뭐 이것저것 또 많이 샀습니다. 예, 저희 또 목사님께서도, 현미를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현미를 불려가지고 이제 그 생 현미를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또 조금 먹어봤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어, 맛은 없더라고요. 맛은 진짜 없는데, 그냥 그래도 뭐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현미도 불려서 조금 먹어보고, 아직도 더 먹을 게 좀 있긴 있는데, 예, 현미도 사고 뭐 잡곡 뭐 쌀 같은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고등어도 좀 사고, 뭐 이것저것 샀는데, 다 과자도 안 샀어요. 과자 그 에이스 그 과자 조그만 거 하나, 그거 에이스 그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먹고. 어제 먹었구나. 예. 뭐 콜라 같은 것도 이제 하나도 안 샀고, 뭐 그래도 한 한 $110 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한 13, 4만 원어치 샀는데, 뭐, 예, 뭐 한 번 가면, 뭐 H마트나 뭐 한국 마켓이나 한 번 가면, 예, 그 정도는 사. 왜냐면은 이제 집에서 머니까 조금, 이제 저희 집에서 최소 40분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뭐 잘 갔다 왔고요. 뭐 아이들도 뭐 이렇게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거 사게 하고 그렇게 했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갔다가 이제 왔고요. 음, 요즘에 절제를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절제를 많이 배우고, 소식, 예, 많이 먹지 않고,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소식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어도, 그전에는 저녁을 먹어도 또 이제 보통 이제 잠을 좀, 그전엔 좀 굉장히 늦게 잤으니까 11시 넘어서 잤으니까 막 그 이제 야식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막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어제도 10시 한 20분에 잤고요. 그 전날에는 9시에 잤고,
그 전전날에는 8시 반에 잤고 하여튼 그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가 이제 어, 이제 저도 모르게 더 이제 좀 더 당뇨 진단받고 나서 더 생활화가 되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새벽 큐티 시간이 예, 이게 지금 벌써 지금 벌써 13, 14, 15, 16 작심 3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고요. 어제는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 순종만의 축복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14장 말씀은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고기는 먹으라고 하시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이제 오늘날 와서는 그것이 다 폐지가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한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다르게 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14장에서 저희가 좀 더 묵상하게 됐던 거는 11조에 관한 것인데,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를 하라는 너는 반드시 11조를 하여라 라는 절대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서 해야 하는 이유가 14장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 그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의 그 설교의 핵심이고, 모세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모세의 가르침의 처음과 나중이 되는 그 중심, 정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이며 그것이 바로 너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다가 이제 완전 그 핵심인데, 그것의 맥락에서 좀 더 그것을 열어보면, 그 틀을 열어보면 그 삶은 결국 십계명을 따르는 삶인데, 십계명을 또 핵심을 또 열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죠. 그거 역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도 저희들에게 그 지상 대사명, 지상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지상 사명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지상 사명.
이전에 지상 대명령이 있는데 그 대명령이 영어로 하면 Great Commandment가 있죠. Great Commandment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먼저 될 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때, 그 지상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사명, 바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삶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11조를 드려라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려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될 것이니라. 예,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배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자 플러스 인생의 축복의 지름길이며 행복의 지름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배울 수 있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11조.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11조가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제가 주신 저에게 주신 힘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만큼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번 돈은 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치를 떼어서 하나님 걸로 제가 변환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 역시 저에게 주셨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0만 원이 다 사실은 하나님 것인데 저에게 다 주셨사오니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10분의 9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리고 10분의 1은 마땅히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 혹시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절제하며 살아가고 그 나머지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재밌는 것은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 11조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냥 나한테만 줘라가 아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게 굉장히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11조는 단순히 그냥 그냥 드려야 되는 의무사 이 정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통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놀라운 통로, 플러스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럼 이웃사랑 역시 11조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예, 그전에는 저 역시도 11조를 좀 너무 뭐 11조를 굉장히 저도 의무로만 생각하고 별로 11조를 낼 때마다 뭐 매달 내는 11조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약간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물론 마땅히 이제 드려야죠. 그러나 이걸 내가 왜 너무 의무로만 하는가? 기쁨으로 안 되고 마음의 감사로 잘 안 되고 기쁨으로 안 되고 의무로만 하는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내가 11조를 내므로써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뭐 이제 이웃사랑 실천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11조야말로 이웃사랑하는 놀라운 실천 방법이구나,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 찬양에도 이제 찬양에도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하면 이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축복을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오늘 깨닫게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하고 흘려보내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11조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 요 저기 신약에도 와서도 이제 바울은 뭐 11조를 직접 이렇게 약간의 의무사항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지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므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 때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면서 참 제가 그동안 11조에 대해서 또는 뭐 11조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뭐 의무로 했으니까 제 마음에 인색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없지 않아 인색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좀 더 회개하고 정말로 제가 누리는 이 삶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11조의 삶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좀 받았습니다. 네. 그전에는 뭐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막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뭐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감이 컸어요. 왜 굳이. 그러나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또 내일 또 제가 내일 일어나게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